있는데 북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있고 서쪽에 아라비아해, 남쪽에 인도양, 동쪽에 벵골만이 있고 오직 유일하게 이쪽이 이제 서북 쪽이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통로에 여기가 이제 간다라 지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후적으로는 거의 열대 몬순 기후를 가지고 세 계절이 있어요. 3월달에서 5월달은 아주 무더운 여름이고 6월에서 8월은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장마철 기간 동안은 오기라 그래가지고 암거에 들어가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암거, 하암거가 있는데 인도에는 하암거 한 번뿐이에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우암거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우암거가 지나고 나면은 건조한 계절이 한 석 달간 유지가 되면 몇 달이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쪽도 아주 복잡해요. 문다나 드라비다는 본래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는데 유목민인 아리아인들이 기원전 2000년경에 인도를 이렇게 침략을 하면서 이 아리아인들과 이 기존의 원주민들 사이에 혼혈족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도 이제 큰 4개의 문화권이 형성이 되는데 요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서인도, 이쪽이 서인도죠. 서인도 문화권, 그 다음에 겐지스강, 이쪽에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한 동인도 문화권, 여기 중앙에 데칸 문화권, 그리고 데칸 고원 아래에 남인도 문화권, 이렇게 크게 4개의 문화권을 나누어서 인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사람들은 독특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도의 종교 신앙은 베다라고 불리는 베다 사상과 우파니샤드라고 불리는 이게 브라만 계통의 그런 사상들이 있고 바라문교죠. 바라문교라면은 사승계를 중심으로 한 그런 바라문들 중심의 신권주의 사상이 있고 인도 사람들은 특징이 현재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활을 주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사람들의 정서 바탕에서 지금 현재의 인도의 종교가 탄생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불살생이나 보시 등을 존중하는 윤리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상들은 불교에서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고대 사회와 종교를 살펴보면 인더스 문명은 이제 기존에는 드라비다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문명 시대에서 인더스 문명이 이제 나중에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두 개의 계획 도시가 들었습니다. 여기가 지도상으로 보면 하라파, 여기가 모헨조다로예요. 이건 대단한 건데 이 인도 문화는 모헨조다로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원전 2600년경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었어요. 인더스 문명의 고대 도시인데 공릉공에 목욕탕이 따로 있고 곡물 창고가 있고 고관에 집이 있고 신전이 있고 이렇게 구역을 지금 다 이렇게 여기는 무슨 자리가 이렇게 계획 도시인데 지금 현재 이 위치는 파키스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모헨조다로의 이 위치는 유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재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 도시는 배수시설이나 각종 사회적 공간들이 정비되어 있는 계획도시였는데 이곳에 약 4만 명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쪽에 있는 건물들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형식으로 벽돌을 이렇게 찬하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수로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이렇게 2600년 전에 이미 수로가 다 만들어지고 도시가 계획도시가 썼어요. 우리 여기 김해 부근의 창원이 계획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계획도시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인도에는 이렇게 26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계획도시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도시는 인더스 문명은 또 다른 문명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세계 4대 문명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이라는 건데 이 문명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제 아리아인들이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하면서 인더스 문명이 형성이 되는데 이 수메르 문명은 위치는 여기에 지금 여기를 보면 약간 중동 지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기원전, 여기는 인도보다 더 일찍이 기원전 5200년에서 4500년경에 이러한 계획도시들이 생겨나고 농업과 상업 등의 교역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청동기가 발견이 되어서 불이 발견이 되고 불의 발견과 함께 진흙을 뜨거운 불에 구워서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로 집을 짓고 수로를 건설해서 관계시설도 만들고 여기서 만들어진 청동이 오리엔트 동양지방까지 계속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이렇게 되는데 인더스 문명은 옆에서 보듯이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는 한 2000년 넘게 뒤에 나타나는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의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도로망을 세우고 도시의 위생시설 같은 이런 공중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고 기호문자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수메르 문명에도 이렇게 기호문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경이나 목축을 하면서 바닷길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 문명과도 인더스 문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인도 사회 종교는 사람들이 이제 치모신이라 그래서 치모는 땅은 이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어머니와 같아. 그래서 대지의 풍요로움과 여성의 생식력이 결부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산치에서 발견된 묘적인데 이 치모신을 숭배를 하거나 힌두교 최고의 신 시바신을 숭배를 해요. 시바는 파괴의 신이자 창조의 신이에요. 여기 제3의 눈이 있기도 하고 시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삼지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신을 숭배를 하고 또 이제 생식 능력을 강조하고 또 창조와 생성을 뜻하는 시바의 상징으로서 링가를 숭배를 하게 돼요. 이건 돌기둥이에요. 이렇게 남성을 상징을 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숭상을 하면서 인도 사람들은 이제 삶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당시 고대 인도는 목의 중심적인 부족을 구성하면서 각지의 작은 촌락을 이루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 인도에 이제 13세기 무렵에 아리아인들이 막 이렇게 침입을 하게 돼요. 이 화살표 동양의 아리아인들이 침입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라파와 모헨조다로가 여기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이 점점 동쪽으로 하면서 이 겐지스강 유역으로 정착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래 아리아인들이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니까 드라비다인들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리아인들이 침입을 하면서 부족 지폐가 만들어지면서 주민의 의사가 있는 이 부족 지폐는 이제 공화적 성격을 띠면서 족장을 만들어서 왕이라고 부르면서 사승계급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생업은 주로 목축을 하고 아리아인들이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목축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농경도 점차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이주해 오면서 베다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이 베다라는 것은 우주와 인간에 대한 사유 방법과 종교적 지식을 모아 편찬한 성전의 명칭이에요. 베다라는 것이. 이 베다는 첫 번째 만들어진 베다의 본집, 그 다음 시기에 이 시기에 이거는 베다 문화의 1시기, 2시기, 요 우파니샤드가 3시기가 되는데 이때는 첫 번째 베다 시대라고 불리는 것은 기원전 15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한 500년간에 걸쳐서 이 베다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 시대는 범서 시대로 불리는 브라흐마나 이것도 한 200년 뒤에 이제 우파니샤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란야카라는 과도기를 거쳐서 베다가 구성이 되는데 베다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마르타베다 이렇게 하는데 리그베다는 신들에 대한 찬가를 모은 것, 그리고 사마베다는 이러한 가사에 선율을 붙인 것, 야주르베다는 제사에 관한 것을 모은 것이고, 아타르바베다는 주사, 주문이죠. 주문을 모은 것들인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신앙의 형태는 토테이즘 단계예요. 리그베다를 중심으로 한 다신교적 자연신을 믿고 있습니다. 아주 고대 사회 인도인들은. 그 다음에 처음 베다 시대에 이어서 이제 브라흐마나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보면은 바라문의 2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이제 브라흐마나라는 범이죠. 범이 이 세계를 창조를 했다 하고 하는데, 이 범의 의미는 우주를 창조를 한 인격신과 동시에 우주의 본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성 계급 제도가 성립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시기는 이제 우파니샤드라는 철학이 나오는데, 이 우파니샤드 철학도 한 200년간 지속이 됩니다. 이 아라냐카라는 과도기를 거쳐서 우파니샤드가 철학이 나오는데, 이때는 도마 일의 사상이라든지 윤회와 해탈 사상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우파니샤드라는 말은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웠죠? 지난번 수업 시간에. 이건 스승과 제자 사이에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스승이 제자에게 비밀스럽게 가르침을 전하는 그러한 것은 비밀스러운 비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우파니샤드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모든 우주의 근원은 범이라고 보고, 도마 일체 사상이 나타나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윤회 사상, 해탈 사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은 후대의 인도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브라흐마나 시대하고 우파니샤드를 비교를 제가 이렇게 표를 여기 만들어놨어요. 아니, 이 앞에 화면에 보면은 브라흐마나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에 보면은 BC 3000년 무렵부터 BC 800년 무렵이라고 되어 있죠. 바라문 문화의 2기에 해당이 되고, BC 800년에서 600년 사이는 바라문 문화의 3기가 해당이 되는데, 이때가 우파니샤드예요. 이때는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다른 점이 있는데, 범이라고 하는 우주를 창조한 인격신을 브라흐마나 시대에는 인격신으로서 있고, 우파니샤드에서도 유가 범이라고 해서 똑같이 범이 있는데, 절대적 진리이자 우주의 본질로 보는 것은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에 대한 의미가 좀 틀려져요. 사람이나 모든 생물을 브라흐마나 시대에는 이 범이 우주를 창조를 하고 그 인격신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파니시 한 200년이 더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나하고 범은 우주와 동일하다. 범아 일여 사상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인도에는 되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브라흐마나 시대에는 이 범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우파니샤드 시대에 오면은 제사의 힘과 의미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운명도 브라흐마나 시대에는 제사의 힘에 의해서 제사장이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죠. 이때는 제사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좌지우지가 돼요. 브라흐마나 시대 이전에 베다 시대 때는 인간의 운명은 신의 의지예요. 그래서 자연신을 숭배하는 거죠. 갑자기 뭐 폭우가 온다든지 전둥이 친다 이러면 이분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거는 신의 의지다. 이건 신이 노했다. 이래서 신의 제사를 지내고 이러한 형태였는데, 이것이 이제 브라흐마나 시대에 오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서 신과 통하는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권력이 아주 강력해지고, 그러다가 우파니샤드 시대에 오면은 이제 이게 인간의 운명은
하늘의 뜻도 아니고 그런 제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의 전생이 지어놓은 업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의 힘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 하면서 수행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성계급 제도도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브라흐마나 시대에는 바라몬 중심, 제사장 중심의 계급이었다면은 우파니샤드 시대로 오면서부터는 크샤트리아 중심의 계급으로 이제 슬슬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사성제 자체는 동일해요. 사성제가 뭐가 있냐면은 바라몬,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계급 자체는 이렇게 있는데 중심 세력이 바라몬에서 크샤트리아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베다의 권위도 신앙적인 종교적인 접근이 브라흐마나 시대에 있었다면은 우파니샤드 시대에는 철학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우파니샤드나 브라흐마나 시대에 베다의 권위는 모두 절대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조금 더 변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기원전 6세기경이 되면은 인도 사회가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착한 그동안에 인도를 침입하고 온 아리아인들이 정착을 하면서 계급 제도도 만들어내고 농업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농업이 짓다 보니까는 인력물이 생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업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이 되죠. 그러면서 왕권이 신장이 되는데 왕권이 신장이 되고 그리고 상업 경제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막대한 부가 축적이 되니까는 이 자산가들이 또 사회에 이렇게 계층이 이제 급부상하게 되는데 이 자산가들이나 이런 자산가들은 왕족이나 서민의 존경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조금씩 인도에 스며든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화폐 유통으로 왕족과 자산가 간의 계급 제도가 변동이 생겨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라몬 중심에서 왕족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가 변동이 되고 사성제 계급 밖에 불가촉 천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101페이지 보면은 불교 초기 경제는 6가지 계급이 나오게 되는데 브라흐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는 애들이 4계급은 있었잖아요. 여기에 찬드라, 도살자로 부르는 찬드라, 그리고 오물을 청소하는 푸쿠사라는 계층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계층들은 사성제 계급 안에 들어가지 않는 불가촉 천민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불가촉 이 천민들은 근대에 와서 불교 운동을 하는 앙베드카르에 의해서 이제 불가촉 천민들이 또 불교에 많이 기여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도 사회는 6세기가 되면 큰 변화가 생기고 이때 이제 불교도 나오게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 아주 강력한 도시를 건설을 하면서 왕권이 신장이 되고 하면서 나라들이 강력한 조그만 부족 국가들은 이제 다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부처님 당시에 16나라 16개국들이 인도에 보면 이렇게 위쪽 지방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요 간다라, 캄보자, 구로 이렇게가 쭉 있는데 이 가운데 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 있죠? 고살라, 밤사, 마가다, 아반티 이 나라들은 16개국 가운데서도 아주 강력한 4개, 4개의 큰 나라들입니다. 이게 이제 지역이 요 고살라하고 밤사는 붙어 있는데 마가다하고 아반티는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상들도 이제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사상들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102쪽을 한번 가보세요. 기존의 바라몬 사상, 바라몬과 새로운 신앙 사문의 사상들이 이 시기에 이제 같이 있게 되는데 기존의 바라몬 인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스승 밑에서 학습을 하는 학습기, 범행기 이걸 거쳐서 조금 더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가정에서 신행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임석이라고 하는데 이게는 재산을 이제 이때가 되면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숲속에 들어가서 은거를 하는 임석이를 거쳐. 그리고 이제 임석이를 지나는 유행기에는 숲속에 거쳐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무소유로서 결식을 하면서 이렇게 유행을 하는 그러한 유행기를 이 네 단계를 이렇게 바라문들은 거치게끔 되어 있는데 사문들은 여기 이제 방귀를 들고 일어난 사상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뭐 한 곳에 뭐 학습기 거치고 가족이 임석이 유행기 거칠 거 없다.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 원하는 곳에 가서 수행하고 시골이나 도시로 내가 원하는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설하기도 하고 설법의 보수로서 이제 보시로 된 음식물로 생활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문들이 각자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도자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사상가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불교에서는 이들을 육사외도를 해가지고 불교적 입장에서 본 당시의 사상가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육사외도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문에는 계급을 묻지 않고 출가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때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교와 자인화교인데 불교는 인도에서 사라지고 없었는데 자인화교는 지금까지 그 맥을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인도에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부처님도 이러한 사상가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불교가 성립이 부처님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불교가 성립이 되는데 초기 불교 교단은 어떻게 성립이 됐느냐면 부처님께서 보도가에서 성도 후에 깨달음을 얻은 뒤에 이제 비구들을 5 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 너무 끔찍하나? 괜찮아요? 응. 부처님께서 최초의 설법을 하시게 되는 녹야원으로 가시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최초의 승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자인 승가가 형성이 되면서 최초의 불교 교단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구들의 그래서 이제 승가가 형성이 되고 나서 이제 교단이 이렇게 되고 공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인도의 생활의 날씨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 3계절로 나누어지는데 6월 달부터 6, 7, 8 이 3개월간은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우기예요. 이 우기에 어디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거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거는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우안거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모여 살게 되니까는 사람이 모여 사는 데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계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계율들은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조금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여 살다 보니까 포살과 자자라는 이제 형식의 성가의 청정을 유지하는 의식들이 진행이 되는데 포살은 여러분들 배웠지요? 포살이 뭐지요? 매월 보름마다 스님들이 출가자들이 자기가 받은 계문을 외우면서 자기가 범한 것은 인지 이렇게 반성하는 참회하는 그런 시간이고 자자는 해제 전날 자기는 알지 못하게 자기가 지은 허물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면서 누구누구 스님은 그때 이러한 허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지적을 받은 스님은 제가 수용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참회 의식이 되는데 이 포살과 자자가 우리 불교 성가의 청정성을 유지하는 참 좋은 제도인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출가자들은 생활 양식이 어떻게 네 가지의 의지를 해서 삶을 유지를 했는데 밥은 비려서 먹었어요. 그래서 비구라는 말을 우리 글식을 한다 그래서 글사라는 말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옷은 더러워갖고 버려진 이런 옷을 주워서 입는 거예요. 요새같이 스님들 새 옷 이렇게 맞춰 입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입다가 버려진 더러운 옷을 가지고 몸을 가려서 인도 그 당시에 인도는 따로 색깔이 있는 이런 옷이 아니었고 인도 사람은 덥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난 천을로 몸을 이렇게 칭칭 감아요. 그것을 이제 스님들이 주워서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밑에 앉아갖고 수행하고 자지 지붕 있는 곳에는 그 당시에는 자지 않았어요. 이거를 사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약도 소오줌으로 만든 불연약이라는 것만 드셨어요. 이것을 의지해서 출가자의 생활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어지다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게 되니까는 집이라는 성원이 사찰이라는 것이 생기게 나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성원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이때는 이제 부처님께 정사를 지어서 기증을 하기도 하는데 기원정사나 제타수배 기원정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 성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중이 모여 살다 보니까 계와 율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계를 신라라고 해요. 본래 이 신라의 의미는 본성, 성격, 습관의 행동을 뜻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착한 습관, 착한 행동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 규칙으로 이제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경이라 해서 마티모카라 하는데 이것은 율을 이야기하는데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될 규범. 계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라면은 이 율은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되는 이런 규범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계율 같은 거는 어떻게 제정이 되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부처님이 조몽을 쫙 정해놓고 무조건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모여 살다가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는 나쁘다 하지 마라 하면서 수범수제라 그래서 한번 누군가가 잘못을 범하게 되면은 이것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추가가 되어 오다가 지금 이제 비구니 스님인 제 같은 경우에는 348개를 지내야 돼. 우리 주지 스님 같은 비구 스님은 250개. 그리고 처음 출가한 사미나 사민이 같은 경우에는 10개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5개를 지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식차마나라 그래서 비구니가 되기 전에 한 2년 동안에 여자 사민이들이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비구니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부대중이다 이렇게 할 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라 그래서 제가 남자, 여자 신도를 일컬어서 사부대중이라 하고 칠부대중 이렇게 할 때는 이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민이, 식차마나, 우바세, 우바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불교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가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제일 처음에 일어난 분열은 계율에 대한 이견으로 상자부가 대승부가 이렇게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상자부는 이제 10가지 이 분열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남전과 북전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남전에서는 남방에서 전하는 것은 10가지 계율에 대한 이견으로서 이때 이제 제2 결집이 이루어지고 북전에서는 아라한의 자질과 깨달음에 관해서 이 대천이라는 스님이 과감하게 그 당시에는 참 대단한 시도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아라한에도 자질과 깨달음을 한계선을 갖다가 지적을 하면서 문제를 삼아요. 그런데 여기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은 진보파인 대중부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보수적인 부분은 상자부에게 남게 되면서 제일 처음 불교가 분열이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상가부는 10개, 대중부는 8개 부파로 또 분열이 돼요. 이때는 이제 부파불교, 아비달마불교 시대라고 하는데, 이 부파불교 시대에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 교리와 연구에 그리고 스님들을 중심으로 깨달음에만 치중을 하고 대중들을 좀 이렇게 도외시한 경향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서 새로운 불교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 운동이 이제 초기 대승 불교 운동이 되겠는데, 그렇지만 이 당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불교 교학적으로는 아주 많은 발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표 인도사표에 보면은 BC 4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에는 이제 마우리아 왕조가 통치를 하는데, 이때 아쇼카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쇼카 왕은 불교하고 아주 지대한 연관이 있는데, 여기 지도에 보면은 인도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아쇼카가 이렇게 인도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나라들은 이렇게 인도가 있으면 각각의 나라들의 부속 국가가 이런 건 16개의 나라들로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이런 큰 또 4가지 사대국이 있어서 이걸 또 나중에 병합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인도가 이렇게 통일이 됩니다. 이때 이제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 때 이렇게 되는데, 마우리아 왕조는 BC 320년에서 185년간 인도를 통치하게 돼요. 이때 아쇼카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쇼카 왕은 각지에 많은 석주들도 세우고 당신의 치적을 이렇게 적어놓은 이런 석주나 세우고, 그 다음에 법칙도 만들어내고 많은 불교적인 사업에도 후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알기로 아쇼카 왕은 불교의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과의 화합도 중시하면서 다른 종교들에게도 많은 후원을 하게 됩니다. 이 아쇼카 왕이 이 지도에 보면은 여기 칼린가라는 지역에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을 살생을 하면서 아쇼카 왕이 이제 생각을 달리해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만나면서 내가 무력으로 통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때부터 아쇼카 왕이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그리고 아쇼카 왕은 아쇼카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간과 동물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윤리를 갖다가 아주 강조를 하고, 많은 부처님의 유적지를 순례하고 각지에 석주를 건립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존에는 1800보다 여기 보면은 96년 12월에 독일의 고고학자 알로이스 피르가 이 아쇼카 왕의 석주를 발견한 때까지는 부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었어요. 실존 인물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이 아쇼카 왕은 실존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아쇼카 왕의 석주가 이때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었구나, 고타마시타라는 태자가 실제로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루어 실존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이 이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석주에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데, 이 글의 내용을 보면은 많은 신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파야다시, 즉 아쇼카 왕의 이름이에요. 즉위 20년이 지나 친히 이곳을 찾았다. 여기에 붓다 샤카무니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돌로 말의 모양을 만들고 석주를 세웠다. 이곳에 위대한 분이 태어났음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이 룸비니 마을은 토지 세금을 면제를 했어요. 다른 데는 토지세를 받았는데 위대한 성인이 태어난 이런 마을이기 때문에 이 마을은 세금을 면제하고 오직 생산물의 8분의 1만을 징수한다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쇼카 왕이
석주로 인해서 불교가 이렇게 실존했던 부처님의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나갔는데 불교가 이제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고 나면은 결집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114페이지에 보면은 결집에 관한 글이 쭉 있는데 이 결집에 대해서는 배우셨나요? 네. 배우셨어요? 네. 그럼 이거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다, 그죠? 이때 제2결집에 이 아쇼카 왕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한 100년 또는 한 60년 뒤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부처님 당시에는 문제가 생기면 부처님께서 다 해결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세월이 자꾸 지나가니까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아라한의 수행의 경지에까지 가신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결집을 하고 결집을 하면서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아쇼카 왕이 이렇게 법칙을 이렇게 세우고 석주를 세워서 불교가 있었음을 증명을 하게 되는데 또 이 아쇼카 왕의 또 기대한 공헌 중에 하나는 불교를 전파를 하게 됩니다. 불교를 전파를 하게 되는데 이 지도에 보면은 이게 아쇼카 왕이 있던 데에서 미얀마, 스리랑카, 그 다음에 시리아, 그리고 그리스까지 보냅니다. 아테네, 여기 이집트까지도 사절단을 보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마힌다 장로라고 해서 자신의 아들, 딸들을 보내요. 스님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불법을 전파하러 보내게 되는데 이게 인도에서는 불교가 나중에는 사라지게 되더라도 스리랑카에서 그 불교가 남아서 명맥을 유지해 오는 거예요. 남전에서는. 그래서 아쇼카 왕의 업적은 여러 가지 대단한 것들이 있지만 이 불교를 이 미얀마, 이 월지국에도 사절단을 보내게 돼요. 우리가 경전에 보면 월지국 사람들이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서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달마 스님이 오신 것도 서역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달인 문지 이런 곳에 이제 불교가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형성이 돼요. 이제 부처님이 사셨던 기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보면은 부처님이 탄생하고 발전했던 시대를 초기 불기 시대라고 하고 이때는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일정 시간까지도 초기 불교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대가 부파불교 시대는 초기 불교 시대에서 아까 대중부하고 상자부로 나누어지고 이 대중부와 상자부에서 또 분파가 일어나면서 18개의 부파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불교 시대를 맞이하는데 이때를 부파불교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법에 관한 많은 학문적인 성과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성원들이 본격적으로 건립이 되는데 이런 식이에요. 굴을 파가지고 스님들이 가운데를 비워놓고 여기가 스님들 방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쁜 짓 하나도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방문은 문도 없어요. 이렇게 터여져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 침상이 하나 있고 여기서 수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성원이라 그래서 스님들이 사는 이제 현재로 치면 요사 제격에 해당이 되는데 불당은 또 따로 있어요. 예배하는 당 따로 있는데 나중에는 이 부처님의 그 당시에는 이 탑에다가 예배를 했어요. 아쇼카 왕이 탑을 많이 조성을 해갖고 부처님의 자리를 나누어서 탑을 많이 조성을 하면서 탑 신앙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 탑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스님들이 이제 계신 성문에 이 탑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탑들이 이렇게 또 건립이 되는데 이 탑을 갖다가 불탑을 스투파라고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아주 3세기에서 12세기까지 기원전 3세기서부터 기원 후 12세기까지니까 아주 긴 시간이죠. 이때 산치대탑이라든지 바로부트 탑 같은 대탑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조성이 되는데 이 바로우트 대탑은 지금은 없어요.
이게 일부분들만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 산치 대탑은 여러분들 혹시 인도 여행 해보셨나요? 네. 산치 대탑은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산치예요. 인도에서 부처님이 주로 여기서 활동을 하셨는데 산치 대탑은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산치 대탑은 아우랑가바드라는 데서 산치 대탑이 있으면 요보다 조금 옆쪽에 서쪽 남쪽에 보면 여기 엘로라 아잔타라는 석굴이 있어요. 이것도 스님들이 사시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우랑가바드에 있는데 엘로라에 가일라사 사원이고 아잔타 석굴인데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러한 곳에 여기가 자연석이에요. 아잔타 석굴을 여기다가 다 이 바위를 깨가지고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스님들이 살게 됐어요. 이게 스님들이 돌집에서 사는 거죠. 돌집에서. 그리고 이 보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대단하잖아요. 아잔타 석굴이 이제 29개가 굴이 있는데 그 중에 26번의 굴에 해당이 되는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에 여기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여기 탑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불상 시대의 것부터 대성불교가 발전하기까지 것이 다 그게 보면은 각 굴마다 다르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 발견이 되었냐면은 1819년에 영국군 군사 병사인 존 스미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1893년에 이제 퍼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이제 조사 발굴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조명을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석굴 내부고 이게 되게 유명해요. 연화수 보사. 저번에 여기서 전시한 스님이 또 여기서 여기를 갔다 와서 그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연화수 보사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아잔타 석굴은 불교 것뿐만 아니라 힌두교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단해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성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성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스님들이 살고 이렇게 하다가 불교가 어떻게 나중에 이제 각지에 불교가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각지에 전파된 불교의 모습이 대중부교통의 부파가 한참 번창한 안드라 지방이라든지 스리랑카에는 아쇼카의 왕이 아들을 이렇게 보내서 상자부 불교를 전달하게 되고 마투라에는 스릴체 유교라는 부파불교의 중심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또 다른 걸출한 왕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카니시카 왕이 나오게 돼요. 이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네 번째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이 카니시카 왕은 이를 보다가 시간만 생기면 스님들을 모셔다가 불교에 관해서 묻고 듣고 하는데 물을 때마다 이파저파가 많아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불경의 내용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하여가 이제 큰 스님들한테 의뢰를 하니까 이래가는 안 되겠다. 다시 결집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4차 결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결집은 배웠다고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114쪽을 한번 봐보세요. 4결집이 이 카니시카 왕 푸산 왕조의 카니시카 왕에 의해서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계기가 이 사람 저 사람 이 부파 이때는 부파불교 시대다 보니까는 각 부파의 스님들을 초청하는데 다 내용이 다르니까는 안 되겠다 해서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가지고 다시 결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결과는 어떤 일이냐면 경률론 3장에 대한 주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경장의 주석인 우파대사가 10만송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율장의 주석인 비나야 비파사론 10만송이 만들어지고 논장의 주석인 아비달마 비파사론 10만송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을 다 각각의 구리판에다가 다 이제 해가지고 보존을 하게 돼요. 이렇게 새기는 것은 이 부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해서 유지하고 다음 세대로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불교가 중국으로 전달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 불교, 대성 불교가 일어나기 전까지인 부파불교 시대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때 이제 카니시카 왕 제세시에 불상이 드디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신앙의 예배 대상은 무엇이었냐면 탑이었어요. 탑이었는데 이때 이제 불상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탑 숭배가 일반화되어 있고 간다라 지방과 마투라 지방에서 불상이 조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간다라 불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1세기 말경에 처음으로 조성이 되는데 초창기에는 서방의 고전 미술 형식의 영향을 받아서 얼굴은 그리스의 아폴로 상과 로마 신상의 토가가 합쳐진 이러한 모습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보면 이마가 아주 빼어나고 코가 오똑하고 서양 사람의 형식이죠, 그죠? 수염이 있고 그리스풍의 상투가 이렇게 있고 균형 잡힌 몸매와 그리스풍의 비례 오등신의 이런 광배가 이렇게 있는 그러한 불교 조각이 나오기 시작을 하다가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제 서 있는 입상에서 좌상의 조각도 이게 뭐나 이게 가끔씩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고.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자, 이제 보이죠? 이렇게 입상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자상을 한 우리가 편히 지금 볼 수 있는 부처님 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인간 중심적인 특징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인도 전통에 이제 큰 영향을 주면서 결과부자를 하는 사색하는 듯한 얼굴에 설법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게 간다라 불상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선들이 있고 이때는 간다라 지역이 좀 서북 쪽에 위치해 있어 기온이 좀 추워요. 지금 이제 다람살라나 그런 데도 좀 많이 춥거든요. 근데 그래서 옷이 좀 두꺼워요. 근데 마투라 불상은 어디서 되었느냐 하면은 중인도에서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 재래신앙의 영향도 받고 편단이라고 했고 해가지고 간다라 지방에서는 이렇게 통견 이렇게 한 거를 통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한쪽만 이렇게 걸쳤다고 그래서 편견이라고 하는데 편단 우견상이 이렇게 있는데 초계 그리고 통견도 만들어집니다. 통견도 있고 편견도 하는데 촉이 이제 이 얼굴 모습도 좀 달라요. 간다라 지역에는 조금 이렇게 그리스풍의 얼굴이 남아있다면 아주 좀 토속적인 그런 얼굴들이 있고 인도 풍토성이 강인한 얼굴이 있게 되면서 옷도 아주 얇고 소발이라고 해서 머리에 상토를 든 것 같지 이렇게.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나발이라는 것이 없어요. 부처님의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없고 그리고 신체가 아주 튼튼해 보이잖아요.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광배의 장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표현에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 마투라 불상에도 나중에 2세기 이거는 처음에는 이런 형식이 되다가 2세기 말경부터는 이제 이 나발이라는 것이 생겨요. 동글동글한 거. 그리고 옷도 이렇게 통견식으로 되면서 간다라식과 혼합이 된 새로운 양식들이 출현을 해요. 이거는 이제 뉴델리 박물관에 있는 불입상인데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불상 보통 우리는 마투라나 간다라만 알고 있는데 사르나트 불상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불상이 있습니다. 아주 유연하고 동적인 느낌이고 미적으로 표현이 됐는데 옷주름이 아주 간략화되었죠. 얇아서 입은 듯한 안 입은 듯한 그리고 다른 장식은 별로 없어요. 그동안에 있던 이런 간다라의 주름이라든지 이런 마투라에서도 이런 주름이 되는데 한 5세기에 말에 일어나오면은 이렇게 간단해서요. 옷이 아주 얇아집니다.
이 초등법륜상을 한 건데 사르나트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신앙의 대상이 탑에서 불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대성불교가 흥계하는 것부터는 한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상의 본 모습이에요. 아, 설법인. 주인이 지금 어떻게 설법인. 이건 설법인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에 관해서 지금까지 불교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대성불교 그리고 대성불교가 흥계하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타나면서 나중에는 밀교가 등장을 하고 불교가 밀교화가 되면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됩니다. 안타까운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이렇게 말쯤에 오게 되면은 불교 교단에 어떤 일이 생기게 하냐면은 불교는 불교 부처님 당시는 일반 대중 뭐 이런 계급의 구애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화합과 평등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라문이나 아니면 크샤트베아 출신들이 없고 평민들 같은 경우는 장자의 아들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개개인의 인격의 사유와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고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매우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정말 이 출가라는 형식을 통해서 개인이 정말 사회와 관계없는 존재가 되면서 출가 생활만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도 들고 이러한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생각들도 여러 가지 사회상도 조금 변하고 하고 이 성원에도 변화가 오게 돼요. 스님들이 이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정착 생활을 하니까 사찰이 이렇게 세워지고 서투파가 봉헌이 되고 정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비구 스님들이 이제 정착 생활을 하고 지금과 같이 하는데 초기에는 스님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면 4가지의 의지서 해서 했다 그랬죠. 그 4가지가 뭐였죠? 밥은 빌어서 먹고 옷은 남이 버린 것을 주워갖고 헌옷 입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약은 어떻게? 소 이제 오줌으로 만든 그 불안약이라는 것만 먹었는데 이때는 이제 나무 밑에서 안 살고 절이라고 이렇게 지어진 정사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석굴들도 조성이 되고 하면서 스님들의 생활도 많이 이렇게 안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스님들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스님들이 불교 교리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아주 많이 발달이 됩니다. 특히 부파불교 시대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치우쳐지냐 하면은 막 학문 위주의 불교로 가다 보니까 엘리트 위주의 불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지 못한 일반 대중들하고는 조금씩 멀어지고 교단의 이제 세속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힌두이즘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힌두이즘이 이 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표에 보면은 이거 쿠타 왕조에 해당이 되고 뭐 브라만교가 국교가 되고 이렇게 이 시기예요. 이 시기인데 기원 후 1세기에서 3세기 중엽에 초기 대성불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대성불교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 인도 사회는 어떠냐 하면은 도시를 중심으로는 불교와 자이나교가 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고 힘이 있는데 시골이나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토착 신앙을 베다 성전의 권위 아래 흡수를 이렇게 하면서 브라만교가 힌두이즘화가 되면서 브라만교가 어떻게 시골이나 지방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부처님에 대한 불타관도 변천을 해요. 그전에는 탑이나 이런 게 무불상 시대라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이라고 믿고 법을 실천하려고 따르던 것들이 불탑이 생기게 되면서 불탑 숭배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다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불교 시대나 이렇게 오면서 이제는 불상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인간적인 부처님에서 초인간적인 부처님으로 신격화의 경향이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미륵신앙까지 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BC 1세기경이 되면은 대성불교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 대성불교는 새로운 보살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보살의 개념에 대해서는 배웠죠. 초기에는 시다르타 태자의 출가 시절에 구도자로서의 보살이었다면은 이때의 보살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원력과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는 이라는 뜻의 보살의 개념이 생겨나고 이때는 바람일, 육바람일의 실천을 아주 중요시해요. 이제 초기 대승은 뭐냐면 다시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가 부처님 가시고 나서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부파불교가 되고 이 성단에도 이렇게 세속화가 이런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세속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당시로 돌아가고자 하는 건데 부처님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불교가 새로운 면모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자 하는 그런 사상 생각을 가지고 보살 사상이 대두되면서 만들어진 불교가 초기 대승불교예요. 이 대승불교라고 해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초기, 중기, 후기로 가면서 성격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리고 이때 새로운 불타관으로서 보신불이 등장을 하게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신불이라는 사상이 보신불이 새로운 불타관으로 등장을 하고 이때 공사상이 나타나요. 용수에 의한 공사상이 나타나고 이타주의에 서원과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보살의 개념 그리고 제가자들을 중심으로 한 불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에 보면 아비달마 불교, 초기 대승불교라고 되어 있죠. 아비달마 불교는 부파불교예요. 초기 대승불교는 지금 새롭게 일어나는 불교인데 이때 이제 보살 사상과 불과에 관한 것들 아비달마는 성문 사상과 아라함바를 중심으로 되었고 아비달마 불교는 타율주의였어요. 본래 불교는 자율주의였어요.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부처가 되자 이렇게 했는데 부파불교에 오면서 타율주의로 되다가 다시 초기 대승불교에서 자율주의로 변하고 그리고 아비달마 불교에 오면서 업사상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달마 불교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전문적인 출가 수행자들을 위한 불교였어요. 그래서 아주 교리도 심오한 교리도 발달을 하고 그렇게는 하지만 일반 대중들하고는 조금 멀어지게 되는데 초기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은 일반 제가불교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와 출가가 함께 무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실천적인 그런 수행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다시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시대가 되면은 부처님이 여러 부처님이 나와요. 그리고 보살이 출현을 해요. 그래서 이때 미륵불도 나오고 아미타불도 나오고 그리고 문수, 가num보살 신앙 등이 이제 일단 다 등장을 하게 이 시기에 보살 사상이 대두가 되면서 관음보살, 문수보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126쪽에 보면은 초기 불교, 중기 불교, 후기 불교에 관해서 시대적 구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 보면은 초기에는 대승사상이 가장 신선하고 순수했던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이 시기를 초기와 중기를 나눈 것은 용수보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은 초기, 이후는 중기라고 하는데 이 중기에는 봉사사상으로 유명한 용수보살과 유식의 아주 대가인 세친보살, 스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분들은 뭐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죠. 철학적 학문적 이 시기는 철학적이나 학문적 연구는 활발하지만 실천적인 수행이 소홀했죠. 그거 불교가 점점 쇠퇴하고 인도의 전통 종교인 힌두교가 다시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세기 말에 되면은 밀교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후기에 가면은 7세기부터 13세기 초까지는 이 불교가 어떻게 되냐면은 실천보다는 학문 위주에 또 치워져서 대중과 완전히 이제 멀어지게 되고 또 힌두교와 이렇게 융합을 하면서 불교가 힘이 없으니까 살아남으려니까 힌두교하고 융합을 하면서 아주 신비주의지고 그리고 주술적인 이런 면에 치우치게 돼요. 그리고 실제적인 외적 체험보다도 내면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또 불교인 밀교 시대를 이렇게 열어가게 되는데 이 시대에는 이제 민중들이 대부분의 이게 인도사에 보면은 브라만교를 국교로 하고 힌두교가 중심 신앙이 되니까는 불교 신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불교가 힌두교 신앙으로 이렇게 흡수가 이렇게 됩니다. 힌두교적인 요소들이 불교에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중심 밀교화된 불교가 어떻게 다시 밀교화된 불교가 힌두교로 흡수가 되면서 인도 불교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성불교 후기가 되면은 제가 중심의 포살 수행을 하는 제가 중심의 불교 수행이 다시 출가자 중심의 불교로 오게 돼요. 다시 오면서 어떻게 불법에 대한 논의 이런 것에 치중하고 민중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면서 인도 불교가 쇠퇴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밀교 시대를 맞이하고 불교가 쇠퇴하게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초기 대승경전에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 127페이지에 보면은 경전들이 이제 이때 대승경전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반야경, 유마경, 도파경, 아함경, 십지경 같은 경전들이 이렇게 나는데 이 주요한 경전들은 대부분의 공사상에 입각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는 아주 나가라 주나라고 하는 용수보살, 우리가 이분이 너무나 그거 하기 때문에 보살칭으로 우리가 부르는데 이분은 공사상을 확립을 하고 중론의 체계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국타 왕조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표에서 아까 봤다시피 이제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 질서의 토대가 되는 브라만교를 국교로 딱 인정을 해버려요. 국타 왕조에서는. 그러니까 불교의 기반이 약해지고 그렇지만 이때 불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엘리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중관이나 유식학파와 같은 이런 학문적인 성과가 아주 많이 일어나지만 민중들 사이에서는 힘을 잃어가고 힌두교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인도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자꾸 힘을 잃어가다가 다시 이제 출가자 중심으로 전환이 돼서 민중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데 이때 대성 사상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대성 사상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유식 사상 배웠죠. 이때 이제 대성 사상은 유식 사상이라든지 열애장 사상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유식 사상은 여러분들이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마음 위에는 어느 것 뜻이 없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하고 해서 약간 일체유심조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모든 것을 마음이 다 만들어내고 마음에 따라서 뭐 한다는 유식사상이 나오게 되고 일체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고 하는 열애장 사상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보니까 주지스님하고 유식, 열애장 사상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밀교가 이제 나왔는데 밀교는 비밀스런 불교라 해가지고 현교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밀교는 어떻게 수인, 손모양이나 진은 만트라라고 하죠. 짧은 주문. 다란이는 긴 주문이에요. 그리고 간정의식이라 이런 각가지 의식을 통해서 마음을 통일해갖고 정각에 이르고자 하는 실천적인 가르침을 밀교라고 하는데 7, 8세기경에 불교의 인도적 요소가 가미가 되면서 서양에서는 이것을 탄트라 불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현교는 밀교에 반대되는 말인데 널리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가르침이고 그 세계관이나 종교적 이상에 도달하는 방법을 명료한 언어로서 표현한 불교를 현교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제 밀교가 생기면서 생기게 되는데 이 밀교는 종류가 잔밀과 순밀이라고 하는 순수밀교와 순밀이라고 하는 정통밀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밀교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배웠죠? 자, 그러면 밀교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인도에 다시 이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이 지도는 인도가 요 빨간 부분 있잖아요. 요 분홍색 부분에는 천년까지 기원은 천년까지 이렇게 인도가 이슬람화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1400년 정도 되면서는 이슬람화가 이렇게 돼요. 이게 1690 그리고 이제 요 지역들 있잖아요. 예, 좀 파란색의 두꺼운 색 이거는 이제 인도의 무굴 제국이라는 제국이 생기게 되는데 이슬람 제국인데 이렇게 영역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들이 여기서 인도 서북부 지방에서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밑에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를 이렇게 오니까 이제 어떻게 불교가 이제 힘을 이루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자를 잡아먹는 거는 어느 짐승이 잡아먹나요? 사자를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뭐가 있을까? 없어요. 큰 짐승은 사자는 자기 몸속에 생긴 벌레에 의해서 죽어요. 사자충에 의해서 죽어요. 불교가 망하는 거는 없어지는 거는 외부의 세력도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내부의 문제가 더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고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불교도 우리가 인도와 같이 없어지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명맥을 잘 유지하려면 이것을 교훈으로 본받아야 될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을 보면은 138쪽을 한번 보세요. 불교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밀교라는 것 자체가 불교에다가 힌두교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미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힌두교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있냐면은 뭐 진언을 한다든지 주문을 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이제 불교가 받아들이면서 밀교가 되는데 이 밀교화된 불교가 다시 힌두교를 쑥 들어가게 되는 이런 참 가슴 아픈 역사가 왜 생겨났느냐 하면은 인도 땅에서 불교가 쇠퇴한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에는 불교 교단 자체의 쇠진, 왕족을 비롯한 정치적 지배계층의 후원이 사찰이 유지가 되려고 불교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후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후원이 없으면 불교가 이제 힘을 잃어요. 예나 지금이나 경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박해도 있고 이슬람교도가 또 침입을 하고 교단 내부가 타락하고 부패를 해요. 그리고 교단의 많은 분파와 분열로 인해서 교단의 힘이 약해지고 제가 신도들을 충분하게 양성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대학에 오고 있는 것은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불자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불교는 이 땅에 더 이상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스님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이 불교의 역사의 맥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맥을 유지하는 것인데 불교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제가불자들이 든든하게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사찰에 많은 후원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보시라고 하죠. 그죠? 보시의 형태는 또 다양해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보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불자를 양성을 하려면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이 참다운 불자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상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상이 들어오면 그게 내가 휩쓸려 간다고. 이 시대는 뭐냐면 스님들이 제가불자들 교육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힌두교화돼 가기도 하고 어떻게? 이슬람 교도에 그냥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불자들이 제가불자들이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종교만은 지켜야 된다. 나는 절대 이슬람화가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지켜나가겠다. 이래 했으면 이런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졌다는 일은 너무나 창피하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인도에 불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스님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인도에 사찰을 짓고 인도에서 불교를 꽃피우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종단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죠. 보드가야에다가 우리 한국 사찰을 세워서 불교를 유지를 하고 그게 또 계신 한국 스님들은 한국 스님은 어떤 원력을 세웠느냐 하면은 이 불교가 인도에서 다시 살아나려면은 인도 사람이 스님이 되어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가르쳐서 스님을 또 지도를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길거리에 나와 있는 인도 사람들을 인도 스님은 맨날 가면 한 푼 줍쇼 하는데 스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스님들을 사찰로 끌어들여서 교육과 수행을 통해서 제대로 스님을 만들어서 다시 인도의 불교가 꽃피우게 하다고 하는 원력을 세워서 인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스님들 계시고 우리 종단이 그런 일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분황사라는 절을 지금 이렇게 짓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생겨서 조금 어렵게 됐는데 이번 주말 정도에 대해서 이제 그 목수들하고 이렇게 일부 인원들이 간답니다. 절을 지어라. 기와가 있는 한국 절을 지어요. 인도 보드가에. 그래서 이게 우리 불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슬람 교도가 침입을 하게 되는데 7세기경에 서아시아에서 이슬람교가 승립을 하면서 이렇게 동쪽으로 계속 이렇게 오게 됩니다. 동쪽으로 오고 8세기 이후에는 이슬람교가 이렇게 북서부 지방 인도에 진출을 하고 11세기에 되는 다시 북인도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는데 이슬람교도가 불교를 어떻게 핍박을 했느냐 하면은 아프가니스탄이나 간다라, 캐시미르 이쪽이죠. 캐시미르, 간다라 이 지방이죠. 이 지역에 있는 불상을 다 얼굴을 깎거나 목을 치거나 사원을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월이 흘러서 12세기 말렵에서 13세기에 오게 되면은 불교 사원에 이슬람 군대가 들어와요. 우리나라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80년대. 군인들이 전부 사찰을 이렇게 짓밟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2.7 분난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인도에서 있은 거예요. 그리고 절이 파괴가 되고 소각이 되고 스님들은 살해가 되거나 추방이 되어서 티벳이나 네팔, 남인도 등지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외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불교 자체 내부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초기 불교에서 신론적 신앙에 대한 부정이 점차로 퇴색해져요. 초기 불교에서는 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신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게 대한 부정이 점점 퇴색이 되면서 각종 신들이 불교에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대성의 보살사성과 다불사성이 좋기는 한데 자력 수행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자력으로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괴로움을 끊어야 되겠다고 하던 이런 자력신앙이 중시하던 것이 타력신앙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타력신앙이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닌데 전적으로 타력신앙만 하면서 수행이 없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불교가 어떻게 되느냐? 점차 힌두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트라 불교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이후 불교의 독자성이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교의 연대감이라는 게 없어지게 되면서 불교가 어떻게 집단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힌두 세계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불교에 이렇게 구심점이 없어지고 응집력이 없어지고 하니까 힌두 세계에서 살아남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불교 교단의 핵심인 민중의 마음을 불교가 살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성속이 있지만은 스님이 중생들의 여러분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없애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면 같이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 시대에는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간이 많이 타락하고 부패가 된 거죠. 수행이 없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불교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역사 속에서 인도라는 땅에 불교는 영원히 사라질 뻔했어요. 그나마 아쇼카 왕이 자기 아들을 남방, 스리랑카 이런 데를 보내면서 거기서 있던 불교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다시 불교를 남방에서 불교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중국에 아까 불교를 전파하게 됐다 그랬죠. 그러면서 중국의 이제 불교가 맥을 또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일본으로 전달을 하면서 대성에서는 불교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한 것은 또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는데 오늘 이제 1시간 반 만에 끝냈네. 주지스님께서 일찍 시작해갖고 2시간 하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인도 역사를 인도 불교사를 다 할까 해갖고 연구를 많이 해갖고 어제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면서 1시간 반 만에 인도 불교사가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들으면서 스님 이거 좀 궁금합니다. 이거 좀 알고 싶다. 없어요? 네. 강의를 너무 잘했거나 네. 너무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업 안 온 사람들 때문에 하니까 해놔야 되는데 난 녹음하는 게 제일 싫어하거든. 혹시라도 말 실수할까봐.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에는 기존에 인더스 문명이 있고 오늘 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인더스 문명이 발달을 하는데 기원전 3000년경에 그것이 발달을 하게 되지요. 그죠? 근데 이러한 인더스 문명도 자체적으로 발생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웃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영향을 받아서 인더스 문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러한 것들이 그러면서 인도의 고도의 문명도시, 계획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표를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1300년경에 인도 서북부 간다라 지역이죠. 그쪽을 통해서 아리아인 인도라는 그 땅덩어리를 봤을 때는 인도는 외부의 침입을 딱 2번 받아요. 아리아인들의 침입과 이슬람의 인도 침입을 딱 2번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아리아인들이 들어오면서는 외부의 문명을 가지고 와서 인도라는 이 지역 사회가 아주 발달을 하게 됩니다. 문명사회, 고도의 정신세계를 가진 국가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베다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아리아인들이 들어와서 카스트 제도라는 계급 제도를 만들었고 여기에 최고의 위층에 해당이 되는 바라문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라문 문화인 베다 시기에 1시기에 되면은 바라문 1기 문화 시기에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이때는 아직 자연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자연신들을 숭배하면서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제 우리 이 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토테이즘이라 그러죠. 다신교적인 자연신앙을 그렇게 믿다가 나중에는 바라문 2기에 오는 브라흐마 시대, 범서 시대에 오게 되면은
카스트가 성립이 되면서 이 범이라는 인격신을 가진 절대적인 우주를 창조하는 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뭐 이때는 이제 제사를 지내고 바람을 중심으로 해갖고 모든 것이 베다의 근위에 아무도 분족하지 못하게 베다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네 가지 베다에 의해서 모든 사회가 움직여지게 되는데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이런 범에게 제사를 지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풀자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바라문 문화의 3기에 해당이 되는 우파니샤드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 범의 힘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범과 내가 동일하다 하는 범화 일의 사상이 나타내고 인간의 운명은 제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생의 업에 의해서 선정의 힘으로 극복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여기서 요가 수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은 미용을 위해서 살 빼기 다이어트 몸매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요가는 수행입니다. 이때 이제 요가 수행 같은 이런 수행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베다 시대가 때는 인간의 운명은 신의 의지로 된다는데 이때부터는 나의 힘을 자력의 힘으로 극복을 하려는 인간이 이제 정신세계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되죠. 몇천 년에 걸치면서. 그리고 이제 기원전 6세기가 오게 되면은 이 우파니샤드 말기쯤에 이 바라문 사상에 반하는 신흥 사문들의 신흥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생겨난 것이 불교와 자인화교가 생겨나게 되고 이때 이제 불교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초기 불교 시대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흥 사상가들이 나타나고 이제 인도 사회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업도 짓고 인여 생산물이 나오고 하니까는 상업도 발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라는 것이 형성이 되니까는 왕족이 중심으로 하면 왕족과 도시의 자산가 중심으로 사회 계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브라만들은 좀 더 힘을 도시에서는 힘을 약화가 되는데 지방과 농촌에다가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브라만교도 힌두이즘화가 되는 거예요. 힌두교에 관해서도 여러분 배웠지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이제 이때 불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아이고 그 노인의 잔소리쟁이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결집이 시작이 되는데 1결집, 2결집, 3결집까지가 일어나는 것은 부처님 초기 불교 시대에 일어나는데 4결집 아쇼카 왕 이후에 카니슈카 왕 때 4결집이라는 결집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북파불교 시대가 오게 되면은 많은 성원이 건립이 되고 예불당이 완배가 되고 상가가 확장이 되고 서투파가 건립이 돼요. 불탑이 건립이 되죠.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바로우트 불탑과 산치대탑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산치대탑은 아직도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칸고원이라든지 이런데 석굴사원이 조성이 되고 기원후 2세기경에 불산이 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쇼카 왕과 카니시카 왕 시대에 불교가 전파가 됩니다. 불교 남방으로 전파시킨 것은 이제 아쇼카 왕의 아들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에 가서 불교를 이렇게 전파를 시키면서 그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기원 후 300년에서 230년간에 이렇게 통치한 이 시기에는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아까 아쇼카 왕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이집트, 미얀마 이런 데까지도 불교가 이렇게 전파가 되죠. 이때 전파된 불교가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남방 불교가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마힌다 장로 아쇼카 왕이 나오는데 마힌다 장로는 누구냐 하면은 아쇼카 왕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전쟁도 하고 그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 영역을 넓혀 나갈 때 어떤 여인을 사랑을 하게
근데 이제 자기 정실 부인은 아니겠죠. 근데 그 여인이 죽고 나니까 그 여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곳이 어디라고? 아주 인도의 유명한 곳인데 타지마할. 타지마할이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때 아쇼카 왕이 그 부인을 생각을 하면서 기리면서 만든 곳이 타지마할 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가 불교가 부파불교 시대에서 막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 오면은 불교가 어떻다 그랬지요? 학문적으로 아주 많이 발달을 한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불교가 조금 너무 출가자 위주고 학문 위주로 되다 보니까 엘리트 위주의 불교가 되니까 일반 민중들을 좀 등한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 다시 초기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고자 하는 초기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대성 사상이 가장 신선하고 순수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이 초기 대성불교는 용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은 초기 대성, 용수 때는 중기 대성불교라고 하는데 중기 대성불교 시대에는 공사상을 확립시킨 용수와 유식의 대가 세친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시기도 역시 철학적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지만은 실천적인 수행이 소홀하고 불교가 자꾸 쇠퇴하고 힌두교가 자꾸 대두되기 시작하다가 후기에 와서는 밀교가 성립이 되는데 불교적 기반이 약화가 되고 중관, 유식학파, 불교 논리학파 등의 학문적 성과를 활발했지만 민중들은 힌두교 신앙으로 돌아가고 다시 밀교화된 불교가 다시 힌두교로 흡수가 되고 인도 불교가 쇠퇴하면서 보살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제가자 불교 중심에서 출가자 중심으로 다시 변경이 되고 이러면서 민중의 기반이 상실이 되고 하면서 밀교가 들어서지만은 이 밀교도 힌두교적인 성격이 많이 가미가 되고 인도에서 자리를 잇게 됩니다. 그러다가 8세기경에서 13세기경에 걸쳐서 불교는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이때 이제 이슬람의 인도 침입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불교가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슬람들이 인도를 침입하면서 아까 이슬람들이 어떻게 침입을 하면서 사원을 부수고 스님들을 죽이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때는 무지막지했어요. 나중에 이제 인도도 이런 종교적인 전쟁이 지금 세계도 그렇지만 종교적인 전쟁이 인도에서 많은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하는데 인도에 아주 훌륭한 왕이 또 나타나면서 이 종교를 다 화합을 시키는 왕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뭐 불교의 힘은 이미 없어졌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이 독립선언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대학에 제대로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신행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수행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과 사찰의 보시행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봉사도 보시고 누구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미소 하나 보내는 것도 보시고 여러 형태로 내가 할 수 있는 자세로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이러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하는 일이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없게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유지가 되려면 불교가 유지를 되는 것은 불교의 맥을 잇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불교는 무엇을 하기 위한 종교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종교인 거야. 그러니까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 행복하려고 우리가 이 불교를 배우고 이 불교를 나누면서 전파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을 해야 돼. 우리가 또 제가 불자를 많이 만들고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불교를 전파하기, 불교의 힘을 세를 늘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불교는 무엇을 위한 것이다? 고통받는 내가 행복한 나로 바뀌기 위해서 불교가 필요한데 그렇게 행복한 세상에 있다면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알고 있는
나와 함께 있는 동시대 사람들이 다 행복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교를 홍보를 하고 또 여기에 독립선언의 불자들에 오게끔 인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